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샬롬,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개입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듯이 유대교도 공을 많이 드리는 신앙입니다. 기도를 길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리면, 대표적으로 안식일을 잘 지키면 공을 많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고 마음이야 어찌 됐든 안식일을 잘 지키면 신앙이 좋다고 다 칭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이유도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때문에 무서운 적개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공을 드리는데 그 율법을 깨트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입니다. 25절에서 26절을 읽어보면 본문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로 예수님이 나타나기만 하면 죽이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중 앞에서 가르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왜 잡아서 죽이지 않는가? 혹시 당국자들까지 그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상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설교하실 때도 그를 높은 절벽에서 끌고 가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였으나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의 행동은 중지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예루살렘에 오실 때에 잡아서 처형하기로 다 작전을 세웠지만 자신들의 눈앞에 보면서도 잡지 못하고 있고 설교조차도 막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잡혀서 왔을 때도 예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모두가 알 수 없는 힘에 압도되어서 돌을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악이 도저히 어떤 선을 넘어서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악한 마음에 한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악한 의도로 예수님을 잡을 준비를 다 해놓고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막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내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다 될 것 같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변수들이 나타나서 우연히 인생의 길이 달라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우리의 형편을 주장하시는 더 큰 분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논쟁입니다. 28절과 29절을 읽어보면 무리들이 수근거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래 그리스도는 어디서 왔는지 출신을 알지 못하게 온다고 했는데 예수는 갈릴리에서 왔다는 것을 자신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지 않는가 하는 수근거림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아신 예수님은 너희는 내가 갈릴리에서 온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즉 출신지가 갈릴리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잡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시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는 찾아도 나를 찾지 못할 것이다 하십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오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로 가서 헬라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하려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지 못한다는 말인가 생각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평범한 유대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고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삶에 깊숙이 주님의 선한 뜻이 개입되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샘솟고 사랑이 넘치는 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속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생업이 복을 받고 온 가족이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있는 아들도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